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드려져서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감사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언급된 이야기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쉽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이야기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야기의 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는 많은 문헌들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직선거리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인데 여기에는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3일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땅 가는 것이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넘어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려는 의도로 이야기하시면서 헬라 성경의 에데스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지역을 지나가실 이유가 있다. 반드시 지나갈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 서두에 일치하지만 말씀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감정적인 이 간격이 너무나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생략되어 있는 400년의 침묵의 시기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중간에 신구약 중간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대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의 독립전쟁을 하고 그 독립전쟁 속에서 독립을 쟁취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성경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인이 또 논쟁으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들이 포로 시기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증거약 중간세에 보면 오니아스라는 성전을 이집트에도 짓게 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처소로 만드는 예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성경도 사마리아판으로 자기들이 따로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성경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배 처소는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저들이 BC 400년대, 그러니까 4세기 중에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었어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마카비 혁명을 이룰 때 시리아 왕조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조해서 유대인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 승리한 마카비 왕조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대목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계속적인 대립의 관계가 만들어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은 사마리아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됐지만 우리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섬기는 성전은 그리심산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배에 처서 있는 논장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 지역을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 남자들은 여관에 여인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설수에 올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말도 하지 말아요.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 길을 가야 할지라도 여인과 얘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이야기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게 되었다. 수가란 동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생각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만남을 이루어 가셨는데, 근데 성경 뭐냐면 반드시 이 지역을 지나가셔야 했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급하면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거슬러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급하면. 왜냐면 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급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가셨느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유아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주기를 원하였을 때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틀이나 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급하면 그냥 가시는데 급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급할 경우만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어 가셨고,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타파하시고 예수님은 여인과의 만남 속에 대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내가 병 낫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앞에 나오는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용어란 이야기예요. 마음이 문이 닫혀있고 서로 대화하려는 준비가 전혀 되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나무도 있고 우거진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물은요, 사람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앉으셔서 쉬고 계시는데 오늘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시간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해질 때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오늘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시간적인 이야기를 보면 밤을 1경, 2경, 3경으로 나누고, 그리고 저들은요, 해가 뜨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가 지는 시간을 12시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조금 낮 12시를 가리켜 이야기하죠. 이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비록 사람들과 단절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 내가 교회를 찾아왔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교회를 알게 하셨고, 지인이라든가 가족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는 뭐냐?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유대 남자로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물로 인하여 생수의 논쟁이 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대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한번 더 보길 원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는데 재혼을 할 수도 있는데 3번까지의 결혼을 인정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남편이 있는데 5에서 6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관습에 의해서 3번의 결혼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인 결혼이고,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삶을 주님이 아셨어요.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봤고 여인도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형편과 모든 걸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고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는 다 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알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옆에 사람, 사실 남편도 아내를 잘 몰라요. 아내도 남편 잘 몰라요. 아멘 안 하시니까 다 아시나 보네요. 사실 우리는요, 부모도 자녀가 부모 잘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간에 믿음 생활하고 한 가족 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알지 주님처럼 다 알지 못해요. 세세하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하고 심령적으로 어려워하는 것들, 육체적으로 곤방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세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처음 만났지만 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범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경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남자로던 이 여인의 대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선지자니까 예배 처소에 대한 논쟁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의 성전을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으로 이끌어가면서 주님은 예배 대상이 누구신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으로 끌어가십니다.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전이 이게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 자,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이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저수에 대한 논쟁을 주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로 쭉 이끌어 가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이 또 달랐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는 얘기예요. 유대의 남자라고 경멸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를 아는 모습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그가 굴복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고, 내가 그러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믿어버렸어요. 이 여인은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을 피해서, 사회와 단절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12시에 정오에 물기로 왔는데,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기를 하더래요. 귀찮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물 깊이가 30m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물 어렸을 때 우물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집에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으로 하면은 깊어봐야 한 3m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중에는 야, 이것도 귀찮다 하면서 펌프를 만들어가지고, 뭔지 아시죠? 물 한 바가지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퐁퐁 나왔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수도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물질, 펌프질 이거 다 경험하고 살았는데, 아마 여기는 그것보다 더 멀리서 물을 길어가지고 사셨던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물은 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30m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은요, 물 기른 그릇도 없어요. 안톨레마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통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그 광야길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항상 소지하려면 물통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없었고, 물 기를 그릇도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우물에 물 들어가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좋으면 뭐든지 해주겠지만 유대 남자, 경멸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자에게 물 길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끝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뭐하러 왔다고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왔다는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가지고 자신의 집에 가서 살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져갔어요? 놓고 갔어요? 놓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왔던 이야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물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마시면 목이 마른 물을 마시러 왔는데,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생수의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손가락합니다. 저런 여인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어. 저가 남편이 내 남편도 아니야. 저의 인생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에 전환점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을 길어왔다는 생각 잃어버려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찾아가면서 동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예요. 그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후로 인생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청하여 이틀이나 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되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동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겠지요. 예전엔 경멸하는 여인이었고 손가락질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의 의인이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롭게 세워지게 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전환점이 생겨 인생이 바뀌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통하여 내 인생의 삶 속에 허물과 제약에 싸움받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 어울릴 수 있는 단절의 삶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부름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복음서를 이제 다음 주일날 성경 시대의 복음서를 함께 하는데, 4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이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관한 말씀을 하면서 사마리아 선교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뭐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사람들이 믿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제 우리가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 집사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사고관 속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생각에 들을 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동네가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부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해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앞에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한 가지를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의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시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전혀 기대 없었고 세상의 사람들과 단절됐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점점 변화가 일어났어요. 경멸적인 유대 남자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으로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또한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고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지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나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았지만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끝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